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넣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4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넌 나에게 땅근시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함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잘 돌아보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혼란한 이 시대를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빛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 대원들을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바둑을 배워본 분들은 아마 바둑의 묘미를 천장에 누워보면은 천장에, 옛날 천장에 뭐 백지가 전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전부 바둑판으로 보여요. 저기 놓으면은 뭐 어떻고 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도끼자루가 썩어도 모를 만큼 재미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바둑하는 분들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저걸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사람은 바둑 배우는 것보다는 바둑 알 가지고 알까기 하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알고 예전에 어느 TV에서 알까기 시합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유는 연예인이 해설을 맡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보고 있으면 다들 우습죠. 2006년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에 알까기 명연전이 있었어요. 2010년에 알까기 제왕전, 2012년에 설 특집 아이돌 스타 알까기 선수권 대회. 아무것도 아닌데 막 집중해가지고 그걸 진지하게 해설하고 그래 하는데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알이 탁 튀어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또 탄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재미있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20주년인데 20주년 신주 세금산 교회 알까기 대회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있으면 신앙생활의 재미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에 따라 전에는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던 것이 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큰 홍역을 치르고 나자 그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육신에 속한 일과 급한 일부터 먼저 하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유대 광야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른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돌아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실패했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그에게는 내려갈 때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애굽의 바로가 준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로 재산이 풍부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의미로 그에게
가축을 먹을 많은 초지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가지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그게 있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머리 아픈 일들이 또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목자와 조카로서의 목자 사이에 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좋은 초지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축이 재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모시고 가나안 땅에 살려고 들어와서는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로 다툰다면 사람들 보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눈앞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때문에 이 재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내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내가 없으면은 작은 동전 하나 없어도 버스도 못 합니다.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면은 만사가 다 불편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못한 이들이 참 많았잖아요. 제가 동창회 하는데 한 50 다 돼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초등학생들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만은 그 간 곳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를 못했더라고요. 왜 못했을까요? 가난해서, 어려워서. 저도 못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력 인정도 안 나는 그런 곳에 가서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공부 안 시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시키고 싶어도 가난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난하면은 안락하고 넉넉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사는 일이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하고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주 부자를 우습게 알고 부자를 비난하거나 재물이 무슨 필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가식적인 사람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 마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봉투에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나가는 분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돈이 무슨 필요 있어? 다 받아가는데 안 받아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있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욕을 성경은 거머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다.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먹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면은 곳곳에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서 여름에 보면은 아이들이 가서 그 멱을 감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멱을 감고 하다 보면은 거머리가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와서 종아리도 물고 어디도 물고 무는데, 이 거머리는 그 물때에 거기에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뭔가를 분비를 하는가 봐요. 그래 아픈 줄 모릅니다. 멱을 실컷 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에 소 올리는 소가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때는 좀 반바지 뭐 짧은 그런 게 입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허벅지 밑으로 뭐가 축축해요. 그 왜 그런가 싶으면 이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더 이상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머리가 통통하게 해서 이 피가 바깥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거머리가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욕도 거의 그런 겁니다. 이 물질의 소유욕이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멈출 줄 모르다 결국 떨어져서 그 아이의 발에 짓밟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망친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문제가 발생하자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권리가 있어도 삼촌인 자기에게 더 있었지만은 조카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양보해 버렸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어리석게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재물 소유에 집착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버린 자리를 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은 후에 롯은 늘 자기 큰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롯을 가나안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 인정인 롯을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내 몸에서 날 그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하셨지만은 그 아이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떠나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아내 사례를 되찾아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면서부터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던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들어서 살아가기가 막막해졌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든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굽에 내려간 그 애굽 땅은 아브라함이 살기에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의 집에 내려진 재앙은 자기 아내를 데려가라는 바로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지켜보실 정도가 아니고 세밀하게 보살피고 그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살 길이 아니고 죽을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죽는 길, 그 길이 사는 길로 바뀌어졌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그런 속담과 같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주인 되는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쪽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는 안 된다 생각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습니다. 8절 9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조카가 삼촌이 그리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조금 삼촌 그래도 그래 뭐 할 수 있습니까? 삼촌 먼저 택하시지요. 적어도 그렇게 좀 양보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입니다. 그는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항상 롯이 함께 했고 그들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로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롯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했던 그 아브라함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무엇이 롯을 이런 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는 것처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하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그곳을 보니까 목축하는데 초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초지가 좋아하려면 물이 넉넉해야 되거든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다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를 거두어준 삼촌도 눈앞에 전개되는 풍요한 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요단 지역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십시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요단을 선택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곳에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롯은 가나안 땅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 애굽의 풍요로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숙모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그 사례를 빼앗기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롯의 눈에는 그저 애굽에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진 거죠. 이야,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애굽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만이 어른거렸습니다. 이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그곳이 애국가 같았다 그랬어요. 아름답기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지금 이 롯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이 표현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좋은 곳이었다, 가장 아름답게, 세상에 저렇게 좋은 곳이 있겠나, 아마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롯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애굽에서 말이에요, 같은 일을 겪었지만은 롯은 애굽의 풍요로운 것만 눈에 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가치가 보입니까?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이 더 좋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롯은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했지만 그 풍요로움은 잠깐이에요. 이와 달리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자기 조카와의 화목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동쪽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보았더니만은 양보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동쪽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세상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약속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은 애굽에 머물러 있어도 롯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풍요만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면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땅의 풍요는 오래가지 않아요. 어쩌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당대에 그게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무슨 오해를 해가지고 전에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진보적이어서 내가 싫다 그럽니다. 교회 못 오겠다. 어떤 분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라서 내가 도무지 내가 교회를 못 오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복음주의자입니다. 어떤 친일파가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면서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민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해서 어떤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보수가 무너지고 진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진보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보수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게 하고 일제에 넘어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어요. 조금만 도와줬으면 식민지 안 될 텐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나라 때문에 우리는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될 뻔했는데 그 나라 때문에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요,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국가에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망시켜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몇몇 사람, 몇몇 환경, 그런 인연 때문에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배후에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분에 대한 여러분의 심령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될 때에 사사로운 인정, 욕심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한국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이념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한 번은 이렇고 한 번은 저렇고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우리 성도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사는 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여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 안에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와 국가와 한국 교회와 심지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부분들, 아버지의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한반도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탄핵 정국이라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평온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는 사람이 할 일을 하지만은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주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박미정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승주 청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1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석순 권사님, 정일아 집사님 항암치료 잘 받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암세포가 모두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